상근 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시험거리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여 스스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승리자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승리자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칭찬받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넘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초대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전장인 사장에서 일어난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내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공격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지쳐있고 신앙이 바닥일 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신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그 놀라운 그때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영적 시험,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새로운 공동체로 힘있게 나아갈 때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이 연이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리려고 했지만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척하면서 그 중에 일부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와 같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만 본다면 헌금을 속여 바쳤다고 해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더욱 물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도 헌금을 속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교회 학교에 다닐 때 헌금을 떼먹거나 성인이 된 지금도 하나님께 다짐하거나 약속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속인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성결과 권위, 권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시작될 때 영적인 공격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 일어난 아간의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도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백성 중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간 개인이 물건을 훔쳤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범죄로 보였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온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결 명령을 어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죽임을 당하죠.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출범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숫자,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결과 거룩, 그로 인한 성령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적고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건물이 화려하지도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성결과 거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거룩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 다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2절 이하부터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병들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도 말씀 보면 백성이 칭송합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라고 의미합니다. 분명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험 들고 믿는 성도들도 실족해야 될 사건 같았지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며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에 잠깐 위기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교회는 더 큰 역사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참된 회개와 성교에 일어나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 경력, 나의 열심, 교회의 건물, 사람의 수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거룩과 성결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와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능력 있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가 성결에 있음을 깨닫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신앙훈련과 해외 단기 선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